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담겨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화목, 주님의 감사, 주님의 승리를 묵상하며 은혜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십자가 주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 같이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저들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또 병원이나 요양원, 가정에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금식하며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일생 동안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새벽 기도는 오늘로 끝나지만은 이번 고난주간 오늘 저녁이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합니다. 사랑의 십자가, 또 용서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 감사의 십자가, 오늘 승리의 십자가, 오늘 저녁에 자랑의 십자가가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녁에도 다 나와서 함께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참 많이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암송해도 또 암송이 잘 안 되죠, 그죠? 무언가 틀려도 또 틀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고 또 암송이 안 되는 분은 읽어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도 작년 주보에 보면 암송구지 나가거든요. 매주마다 여러분 꼭 암송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금요일 새벽에는 승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트로이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 또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또 아시아에서는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또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싸움은 영토를 위한 싸움이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또 사상과 이념을 위한 싸움이고, 지도자들의, 통치자들의 권세욕이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전쟁들을 보면은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350만 명 이상 되는 많은 국민들이 살던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또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고아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금식을 하고 금식 헌금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또 북한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지만 여러분들께서 4월 24일 주일까지 꼭 동참하셔서 어려움 당하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위하여서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은 예수님과 마귀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주님의 싸움은 영토를 위한 싸움도 아니고 또 권세나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사탄과 싸우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 아담을 말하지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의 소임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지고 죄의 종노릇 하게 되고, 또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권세로 강력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지배에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불행과 슬픔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던 마귀와 사망 권세와 싸워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와 싸워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망과 싸워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왜 우리의 승리일까요? 고대 시대의 전쟁을 보면은 국가와 국가 간에 싸울 때 전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장수가 나와서 대표로 장수들이 싸워서 승패를 결정지었습니다. 고대 전쟁에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에 대표들이 나와서 싸우지요. 골리앗을 대표해서는 블레셋을 대표해서는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겠다고 나왔습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한 3m가 되는 거인이지요. 블레셋을 대표해서 골리앗이 나왔고 이스라엘 대표할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거인 골리앗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큰 재물을 주고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왕의 딸을 주어서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 중에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터에 나갔던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참을 수 없는 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형들이 만류하고 왕이 말렸지만은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고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칼로 베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대표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 이렇게 축구도 보면은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승리하면은 온 국민이 기뻐하잖아요. 대표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지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패배는 우리의 패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은 무덤에서 무덤으로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로마와 전쟁할 때에 전쟁 중에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으로 이겨라 하는 말과 함께 십자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너무나 선명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지요. 그때부터 십자가는 세계적으로 승리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도 보면은 그 십자가 이렇게 옷을 입고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게 되어지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길이 열려졌습니다. 구약 시대에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막혔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잘못했을 때는 구약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장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지금은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제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구할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당당히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취업 문제, 학업 문제, 결혼 문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물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갈 길을 맡기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죄인이 성소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사장들이 또 이제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향단과 금촛대와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출입문에 이런 휘장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휘장이 있는데요, 이 휘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휘장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한 번 휘장이 열려지는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죄인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를 지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삶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살 길이 열려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살 길을 예수의 피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육체를 통해서 휘장을 찢으시고 은혜의 보좌, 지성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치고, 자 보십시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막혀져 있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지성소 앞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범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다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나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새 길이라고 말하고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당당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격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은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것, 구할 것을 당당하게 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 같이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문제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승리하심 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일선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성소를 지나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 동안 패배자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림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심 같이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복음의 절대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